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의 기록인데요. 여기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인데요. 2절, 3절, 4절, 그리고 8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끝까지 살펴보았던 여자들에겐 너무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이 여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덤의 노인돌을 어떻게 옮겨 놓을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나요? 베드로가 직접 무덤에 와서 확인했지만 그저 놀랍게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여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이제 35절인데요. 13절부터 17절을 먼저 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그 다음 32절부터 34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시죠.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며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기록한 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가슴이 뜨거워졌고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11사도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자, 36절부터 이제 49절인데요.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자,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생에 머물러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말해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해도 11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 그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으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인데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런 공통점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인데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분명하게 할 필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